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몰랐지만은 우리는 다 마귀를 따라다녔던 악한 영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게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교회에 다녀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든지 무슨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정확한 성도의 기준,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죄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죄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다 죄는 짓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살죠.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란 거,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분별케 하십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분별하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게 만드셔. 분별. 또 책망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해요. 책망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평안이잖아요. 평안. 마음이 참 평안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걱정스러운 일, 조금 이런저런 일이 부딪히면 그때마다 참 너무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곧 죽을 것 같고 막 심각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문제가 일어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은사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를요.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매를 주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이런 이제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죠.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뭐 열매도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뭐 이렇게 깨닫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 모든 최종적인 성령의 기대는 뭐냐면 성령이 원하신 것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아가지고 그냥 나만 변화받는 게 아니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도록. 열매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되풀이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을 하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 지혜 주시고 뭐 깨닫기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건데 이 최종적인 성령의 원하심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교회에 임하고 그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 교회가 세계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죠.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사도행전 13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파송되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2세기 만에 로마가 다 바뀌었어요. 2세기 만에 로마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이제 현재 세계의 크리스찬 인구를 15억 명 정도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중에서 과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5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첫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첫 그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지역입니다. 구브로. 맨 처음에 성령이 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라는 지역에 특별히 이 구브로는 섬인데
키프로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키프로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약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이 섬의 두 도시, 살라미하고 바보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도가 잘 보이나요? 자, 지금 이 안디옥 여기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 피에리아까지, 이 실루기아 피에리아가 실루기아입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이 키프로스, 바로 구브로 섬의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보면 살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보가 있죠. 바보가. 살라미와 바보. 이 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살라미 그리고 바보, 이 두 지역을 선교하는 이 사역으로부터, 이 선교로부터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로부터 5절까지 이제 살라미 선교가 나오고 있죠. 살라미 선교.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이 지금 어떤지 잘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정말 강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나 선교사 되고 싶어. 나 목사 되고 싶어. 내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능을 주신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가지고 보낸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그것을 위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아가지고 세례 받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와 침례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회에 하는 일을 협력할 때 항상 봉사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늘 그렇지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찬양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청소를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내 힘으로,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내라.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이 나에게 야, 이렇게 하라, 이런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없잖아요, 지금 교회 형편으로는. 근데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었을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언할 수도 있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말. 그러나 아무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이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다. 베드로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갈 때 성령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고넬료가 날마다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 여러분,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끼 참 먹지 않는 거 이거 힘들어 합니다. 내가 이거 음식을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볼 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2장에서도 교회가 모이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고 핍박이 오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5장에 4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서로 만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고 도르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를 살리고 핍박이 찾아와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통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와 있는데 정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가 잡히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이런 삶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영적으로 까막눈입니다. 몰라요. 기도가 없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이 자리가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도를 주셔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택했죠. 두 사람을 택했는데 두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안디옥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택했는데 이들이 다 뭐냐면 이방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요. 이방 배경을 가졌죠. 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내요. 하나님은 합당한 일꾼을 보냅니다. 어떤 분이 참 필리핀 선교를 가셨는데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10년을. 근데 영어를 못하셔. 아니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필리핀이 뭘로 선교합니까? 필리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제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 필리핀의 본토가 뭐예요? 본토가 뭐예요? 필리핀 본토가 무엇입니까? 까달로그. 아니 타갈로그. 그런데 영어도 못하고 본토어도 못해. 영어도 못하고 본토어도 못해가지고 선교사로 가 있어요. 아니 10년 동안 뭐하고 가서 요즘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선교 붐이 일어났어요. 선교 붐이 일어났어요. 선교. 막 선교야 다. 붐이 일어났어요. 선교사 막 가는 거예요. 저도 이 지방에서 있으면서 우리 지방에서도 1년에 한 차례씩 선교를 갑니다. 지방에 헌금을 후원하고 다 개인적으로 부담해가지고 선교를 다니는데 저도 몇 번 따라갔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선교가 아니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교회에서요, 선교비로 교회 우리 예산에 선교비를 넉넉히 책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저희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말이죠. 선교사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아니, 선교 갔는데 말이죠. 조그만 방에다가 세 사람을 그냥 침대만, 1인용 침대만 있는 아주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제 선교하러 왔으니까 고생하러 간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일단 선교하러 왔어요.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요. 아침 식사가요. 밥하고 소세지 요만한 거 2개 나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케찹 뿌리는 거. 요만한 거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갈 때 이제 이렇게 부식 가지고 가거든요. 선교하러 왔으니까 고생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각오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으니까 이런 대접해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그 선교사한테 다 돈을 주는데 예? 이게 다 뭐예요? 거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숙박비는 절반 정도를 이렇게 경비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본인이 갖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드러났죠. 참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침례 신학대학에서도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몇 번 연락도 오고 선교사 하지만 저는 대수인들을 안 보냅니다. 목사님 선교를 많이 보내셔야 돼.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아니, 성령이 보내시면 얼마든지 보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굽으로 맨 처음에 동쪽 도시 살라미의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살라미 또 구브로를 갔는데 왜 성령께서 구브로로 인도를 했을까? 첫 선교지를. 왜 구브로 섬을 갔을까?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갈 때 살라미에 이르러서 어디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 가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 과정을 보면은 성령께서 무턱대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능숙하게 알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처음 선교 지역을. 구브로가 어느 지역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 바나바라. 지금 이 선교사역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 바울인데 이 구브로는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첫 선교 지역으로 구브로를 택해서 구브로로 인도를 갔는데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자기 고향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라미 전도의 특징은 살라미에서 어디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요. 그러니까 이 살라미 이런 외국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같은 동족에게 간 거예요. 일단은 같은 동족. 그리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 문화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부로 전도, 구부로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건 뭐냐면 관계 중심 전도다.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라 라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접촉점이 발음이 좀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라. 예. 관계.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미 뭐예요? 이미 접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부터 그들이 찾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그러니까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연관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전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전부 다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접촉점이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살라미 전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구부로 전도의 두 번째 전도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바보 전도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희미하게 들으셨던 분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무슨 바보를 갖다가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지난주 무슨 말씀했어? 바보를 전도했대. 이게 아니라 바보가 어디예요? 지역 이름입니다. 바보가 지역 이름이요. 바보는 이 키프로스의 수도입니다. 키프로스의 수도. 서쪽의 끝지역이었죠. 아까 그림에 볼 때 끝지역입니다. 여기가 수도예요. 바보가 저쪽 끝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약 180km 정도 되는데, 이 키프로스의 전체 범위가 경기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지금 바보까지 180km를 지금 가서 바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보는 키프로스의 수도고, 여기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 근데 이 바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보에서의 전도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하나는 뭐예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다. 엘루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항상 두 개가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면 엘루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브로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그 관청에 마술을 행하는, 점을 쳐주는 그런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행할 때 점쳐줍니다. 점쳐줘요. 옛날에 보면 막 풍수지리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역관들이 있잖아요. 점쳐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적인 능력을 가진 마술사입니다. 그러면서 책사 노릇을 했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있는 애굽에도 이런 책사들, 이런 마술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다음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떤 그런 통치자가 있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마술과 점을 쳐주는 능력 있는 그런 거짓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바예수가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비록 바예수라는 마술사의 책사의 그 얘기들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의 거짓 마술이 문제가 뭔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좀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뭔가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것 같아. 뭔가를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은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바른 얘기해 주는 사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보면은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이 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귀가 말이죠.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별별 얘기들, 별별 뉴스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별별 뉴스들이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서요, 뭐가 진리가를 내 귀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별별 사람들의 얘기가 다 들려갑니다. 별별 뭐의 소식들이 문자로 다 와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들어야 될 것인지 별별 음모가 다 지나가죠.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왜 믿지 못하게 합니까? 총독이 믿었다가는 자기가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총독이 믿었다가는 자기가 녹을 받고 있는데 자기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리가 위태롭잖아. 그러니까 방해를,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이런 장애물, 방해꾼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 이것이 곧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전도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전도하면은 핍박이 생겨요. 우리가 왜 핍박이 없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힘써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안 믿는 남편에게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핍박을 무서워해서 말을 안 하니까 평안하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뭐예요? 이런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교회가 개척될 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 아니 다른 건물들은 그냥 건축도 그렇게 쉽게 되는데, 야, 이거 예배당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요. 예. 마귀가 어찌됐든 간에 방해를 하죠.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으로 다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게 하도록 많은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곱게 예수 믿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바로가 그냥 곱게 내보내줬습니까? 곱게 내보내지 않았어요.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이 마치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어때요?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끝까지 잡고 안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세상 것들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 것을 붙들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놓아주질 않아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놓아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악한 역사, 악한 영들과의 방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충만.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꾸짖고, 악한 영을 꾸짖고, 소경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서, 그래서 엘루마가 소경이 됐죠.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진다. 능력으로.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됐다. 자, 구브로 전도. 처음 가서 전도한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가장 놀라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총독이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서기오 총독이 바울이 믿게 된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여주는. 여러분, 김남수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뜸? 구당뜸. 구당뜸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뜸이에요, 뜸. 구당뜸. 김남수 옹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침과 뜸을 놨어요. 그런데 1962년에 한의사법이 바뀌어가지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뜸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수옹이 뜸을 뜨는 것을 갖다가 시비를 걸었어요. 이거 불법이라 가지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그 뜸이 효과가 있느냐? 그거 불법이다, 사입이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그분이 100세가 넘어가지고 103세까지 진료를 했어요. 그분이요. 구당뜸이 과연 정말 좋은 뜸인가? 100세가 넘으신 양반이 밥을 말이죠. 청년들처럼 식사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셔요. 구당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구당뜸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말해줘요? 본인이 말하는 거야. 구당뜸이 이렇게 좋아. 내가 뜸 뜨고 103세까지 가르쳤어요. 103세까지 뜸을 놨습니다.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텔레비에 한번 나와서 100세가 넘으셔가 나왔는데요. 젊은 사람 같아요. 구당뜸이 좋습니까? 날 봐. 내가 지금 103세야. 말할 것이 없죠. 고 이주 씨가 뭐라고 했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 뭔가를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도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전도. 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선교지 구부로에서